4절에서 8절까지 본문 지난주와 같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계시록 30개를 다루고 있는 중이죠. 요한계시록을 어렵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주석을 펴놓고 읽어보고 책을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쉽고 그리고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랬죠? 계시록에 주어지는 순서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냈죠. 누구에게요? 그의 종 요한에게.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7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기보다는 예수계시록이 이제 맞겠죠. 오히려 보자면 하나님신 말씀이니까. 자, 이 계시록을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읽는 자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비가 오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고 타이핑을 하고 읽고 타이핑을 하고 드디어 24장까지 왔어요. 이제 66장까지잖아요. 24장까지 왔으니까 3분의 1을 넘어섰죠. 이제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렇게 읽으면서 고민이 좀 돼요. 지금 하면서 갈까?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갈까? 그럼 다 치고 주석을 볼까? 고민이 되는데 하다가 무슨 말이지? 왜 그렇지? 상황을 모르면은 이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23장 같은 경우는 22장 같은 경우는 다시스의 배들에 대해서 다시스가 어디냐? 스페인을 말해요. 그러면은 시돈과 시돈에서 스페인까지 배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스에 있는 선원들한테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 시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멸망에 없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갈 집이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스에 있는 배들아 너희는 슬퍼하라. 이제 그 말이 그 상황을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3번쯤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계시록을 다 듣고 나면은 이사야서가 읽으면은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사야서 18장인가? 아니지. 계시록 18장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반복되는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어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계시록을 공부하고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은 많이 쉽다. 그런데 더 이제 뭐가 좋았냐면은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질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성도로서 참 중요한 의무라는 것 그리고 특권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요 반드시 뭘 확보하자? 시간을 확보하고 애써서 시간을 확보하고 힘써서 시간을 확보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같은 거겠죠? 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걸 청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말합니다. 듣고 행하면은 반석에 세운 집이 될 것이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어디에 세운 것이라고요?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에게는 뭐다? 복이다 그랬습니다. 왜 이게 복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라고요? 이걸 임마누엘.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뭐가 됐다? 말세가 되었다. 자, 말세는 뭐 어느 때를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뭘 언약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사망에 있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그게 부활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부활이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이 부활의 소망에 서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온통 잡아서 복종시키는 삶의 규례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가장 큰 싸움이죠. 이 땅에서는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벌었다 해도 그거 가지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많이 했다고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재밌는 얘기 들었다니까.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뭐 1000명을 거느리고 더 많이 하면 10,000명을 거느리고 뭐 이런다네. 그게 이제 신천지가 말하는 이제 천국관인가 봐요. 그런 사기를 치면은 안 돼요. 그런 사기를 치면. 근데 아마 그것은 전천년설에 근거한 아마 그런 해석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부정확한 건 나쁜 것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해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는 걸 언제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언제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의 규례 그걸 만들어가고 그걸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포기를 하고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경제행위란 뭘 말하는 겁니까? 한 100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99가지를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걸 경제행위라고 그래요. 그걸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했다는 99가지를 포기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에 우리가 온전히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가까웠다. 곧 오실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런데 자, 요한이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전합니까? 안부 인사를? 인사말을 전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전합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 전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전심으로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이죠. 야, 진짜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정말 좀 기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막 애들하고 대화할 때 얼마나 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의 보좌 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성령 하나님. 그런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어떻게 충성됐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충성됐었잖아요. 어떤 증인입니까?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한 대속의 증인, 장본인 그리고 증인. 사망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에 있는 자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그 부활의 증인. 뭘 가지고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영은 살과 피가 없거니와 나는 있다. 살과 뼈가 없거니 나는 있다
만져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와라 먹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제 주님을 다시 뵙게 되는 재림의 때가 되면은 주님을 만질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얼마만큼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스킨십 한다는 게 참 좋은 거거든요. 운동장 가면 진짜 괴로운 게 남자들이 껴안아서 힘들다니까. 이래서 껴안고 저래서 껴안고 애들이 조용히 와서 손잡는 건 참 좋아요. 꼬맹이들 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손잡고 있고 그러면은요, 꼭 그게 부자가 손잡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손잡고 있는 것처럼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막 이렇게 이런 놈들이 막 껴안고 그러면은요, 근데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상상 한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분명히 죽으시고 부활하되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고 그 몸은 다른 차원의 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 로마서 13장에 출애굽기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현재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이나 중국을 독재 체제로 만들고 있는 시진핑이나 다 누가 세웠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실제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들의 임금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그 안에서 보장이 되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지금 시험 기간이야. 용강중학교는 내일하고 모레 봐. 그래서 모레 시험 끝나고 그러면 12시에나 끝나잖아요. 오케이? 내일은 또 아침부터 일찍 작업을 빨리 끝내야 돼. 12시에 커피 마시러 가야 되니까. 혜림이 하나 예약해놨어. 복음의 제사장으로 내일 또 중3 친구 하나 예약해놨어. 진짜 이거 얼마나 복됨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그 아이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내일 시험 끝나고 목사님이 용강으로 갈게. 내일 만나자. 내일 3명 다. 그래서 내일 시험 볼 놈들이 와서 잘 놀고 있어요. 뭐 또 그 아름다운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또 가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대표님이 그러면 나는요 그러더라고. 너는 다음에 봐. 저는 이제 시험이 언제 끝난대. 알았어, 그럼 너 끝날 때 그럼 보자. 그때 이제 만나면 별로 안 좋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서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그분이시라니까요.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 시험이 중학교 때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중학교 때는 당일치기로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당일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평소 체력이 결정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 안 했어요. 왜냐면 평소에 다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그때 조금만 하긴 하면 되죠. 시험 볼 때 쉬는 시간. 대학교 가니까 더 하더라고요. 더 공부 안 해도 되더라고요. 평소에 워낙 해놓으니까 시험 볼 때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나는 쉬어. 핑계 대고.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도서관에 이불 들고 이러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겠냐고. 난 집 가서 편히 쉬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편히 쉬고 있다가 시험 끝나고 다 빠져나가면 나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텅 빈 그 학교에 혼자 남아서 공부하는 재미는 쏠쏠합니다. 그게 뭐요? 인생을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든 저런 상황이 되든 우리의 삶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 우리에게 뭘 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없으면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또 저와 여러분 삶에 우리 힘으로는 평강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주시는 평강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니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도 막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서 4장 11절 12절인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는 뭐를 잡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증거이지 뭐가 잘 됐다, 뭐가 안 됐다, 뭐가 더 됐다, 덜 됐다, 이건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면 됩니까? 먹고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들에 나는 새를 보고 땅에 나는 풀을 보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 이번에 은재 선생님한테 연락했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요, 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 학교에 2명씩 배당이 됐어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해놓고 보니까 자매라. 해놓고 보니까 김은재, 김은승 자매가 돼 있어. 선생님들이 추천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둘이 자매야. 따로따로 추천했으니까 자매인지는 모르고 추천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는데 6월, 7월 이게 결정이 난다는데, 어제 제가 이제 목양실 앉아서 저녁에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우리 원사가 왔어요. 뭐라 왔느냐? 탁 장학 증서를 들고 왔어요. 자기 장학금 받아 자랑하러 왔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문자가 왔는데 의젓하게 장학 증서 잘 받았대요. 그것도 선생님들한테 기쁨이야. 의젓하게 받는 것만 해도 그것도 기쁨이야.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신 거. 그게 증거예요. 다른 증거를 잡으면 안 돼. 그럼 뭐 장학금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 안 되면 안 사랑, 그렇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라는 사실. 그럴 일이. 예, 그런 것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랑의 증거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은 뭐라고 하겠어요? 너 예수 믿고 뭐가 됐니? 예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이니? 이럴 거예요. 같지 않아요? 질문이? 예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이니?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질문이 같다니까요. 이게 그런 식이요. 그러면 한 대 딱 때려야 돼요. 뭐라고? 사단아 가라, 이렇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 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응답이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의 간교한 모습,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사단의 간교한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 이 독생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임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얼마나 사랑의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자,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함께하게 하셨어요. 요엘서부터 약속한 겁니다. 2장이죠. 28절부터 32절에. 그렇죠. 그러면 이 성령의 내주는 언제부터 준비된 겁니까? 아담이 타락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 원시복음, 씨앗복음 그래요. 원시복음과 씨앗복음.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할 때부터 이미 뭘 했어요? 완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라는 거. 그럼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더라도 이걸 바라봐야 돼요. 힘써서 힘내서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였습니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6절에서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복음에서 뭐라 말합니까? 1장에서 11절에서 13절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였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 사랑을, 예수를 주신 것도 사랑의 증거인데 그걸 믿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5장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 믿음에 서 있는 은혜를 이 믿음에 들어갈,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헷갈리네. 바블레 예언났는데. 자, 로마서 5장 2절 볼까요?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닙니까? 이 큰 지금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 복이 그러면은 뭐 우리가 잘하면은 막 못하면 그런, 물론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뭡니까? 자녀가 된 자들에게 로마서에 보니까 8장 29절에서 어디까지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혼까지 확 준비를 끝낸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 이 받은 것을 이제 좀 뭐랄까 마음껏 내 것으로 누리고 사는 삶을 살자. 그래서요,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다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아이들한테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을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계획한 대로 설정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생각을 내가 더 못 해본 거예요.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요, 그럼 그걸 나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자. 메시가 왜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가? 그럼 그걸 나한테 적용해보자. 호날두가 왜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가? 재능인가? 그렇지 않다. 그런 재능은 수두룩박두합니다. 근데 그 재능을 뭐 한 거예요? 끌어낸 거죠. 그걸 나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자.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다 받았고 보장이 됐잖아요. 그럼 그 받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도전을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님이 도전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중에서요, 학생들 중에서 담배 피는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거 보고는 뭐 교회 다니들이 담배 핀다 이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그랬어요. 왜? 당신 눈에는 그게 보여? 내 눈에는 그런 애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보이는데? 이게 차이예요.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그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보여야지, 예배 드리는 애들이 담배 핀 게 이게 보인다, 영원토록 주님에게 가까이 가기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상관없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결단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너희들한테 기도하라고 누가 너희들이 할 수 있겠냐? 내가 대신하겠다. 그래서 어제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집중적으로. 너희들을 위한 싸움을 누가 하겠느냐? 너희 엄마 아빠가 해주겠냐? 너 자신이 하겠냐? 내가 해줘야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대신 해야지. 그래서요, 마음에 탁 담고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보장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세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부른 그 영혼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사명에 충성하는 것.
그래서요 더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름 수련의 목표를 금수저의 삶의 제목인데 목표를 뭐로 잡았느냐?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서 가정 구원의 역사를 보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자. 그렇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그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닿는 자들은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뭐 이미 주어졌잖아요. 영원토록 확 끝내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그 영원토록 준비되는 거 언제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까지 5절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된 그 완전한 영원한 변함할 수 없는 나라, 그걸 저 사람들이 뭐로 줬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받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넘칠 때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 속에서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그걸 저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기를 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종 천사를 불러서 요한에게 보내서 7교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하나님의 편지를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끼고 시간을 내서 읽고 시간을 내서 보고요. 그래서요 요즘은 점심 식사를 밖에서 하더라도요 이제 커피 먹는 타임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 밥만 먹고 들어와야 돼. 왜? 시간을 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걸 내 것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아야 밥 먹어야 밥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서요 부모님이 아야 밥 먹어야 안 먹어요. 밥 먹어야 안 먹는다고. 먹지 마라. 네 배가 고프지 내 배가 고프냐. 주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셨습니다. 밥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가까이 합시다. 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죄에서 해방하셨다. 무슨 죄입니까? 이 죄를 벌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나와요. 아이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전화도 오고 와서 또 뛰어오고 같이 놀고 움직이고 하는데요. 어제는 고등학생 놈들이 3놈이 더 왔어요. 고이들이. 그럼 요만한 초등학생이 있는데 이만한 고등학생들이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몸도 막 이래갖고 막 날아다녀 펄펄펄펄. 그래서 지가 날아다니는데 지가 미끄러져 엎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애들 체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아가 살살 뛰어요. 너 살살 뛰어도 돼요. 그래갖고 살살 뛰라고 가만히 안 뛰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아가지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나름대로 막 축구 좀 한다고 탁 축구 들고 왔는데 아까 아무것도 못했거든. 한 골도 못 넣고 골대 근처도 못 가봤거든. 공 몰고 오다가 페인팅 하나에 지 혼자 넘어지고 막 그래. 수비 페인팅에 공격수가 넘어져. 확실하게 보여줬죠 이제.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전의 내 모습과 같은 거니까. 이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저 아이들의, 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심령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죄 아닙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돌리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를 보면서 이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게 얼마나 큰지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가진 것이 뭐가 있으며 지혜가 뭐가 있으며 강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하죠. 살림의 새들과 짐승들 다 내 것인데 누구한테 내가 뭘 받아?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주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주께 안 받은 게 단 한 개가 없는데 주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물론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전도는 방법과 전략이 있다라는 거.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래요. 없더라. 뭐더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당연히 그거 말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정상이라면 1,000원 주고 800원짜리 먹어서 200원 거스름돈 받을 줄 안다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전도는요, 공부할 이유가 없고 배울 이유가 없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숨 쉬는 거 배워야 숨 쉽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그렇네, 할 일이 하나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구만. 그러면 전도해야지. 하나님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일생의 기도죠. 일생의 기도. 그때 뭐 신학 생각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 일생으로 오직 이거 하나밖에 할 일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할 게 뭐 있어요? 막 이제 뭐 말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귀찮아. 이번에 선교사 와서 목사님 라이선스를 따왔고요. 안 그러면요 이렇게 축구 전문을 한 친구를 하나를 고용을 해갖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달리기 뭐 하게 2급 지도자 자금까지는 모든 게 다 돼요. 거기서 요구하는 기능은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걸 일로 하는 사람들, 물론 조직을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거 하나만 하다 가려고.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다른 거 말하지 마라. 머리 아프다. 오직 복음 전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돈을 드릴까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밖에 드릴 게 없죠. 그게 그 전도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정말 말 많은 놈 하나 있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지 물건인지도 모르고 가. 오늘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 조끼가 제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더라고. 내가 지 조끼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 제가 다 똑같은데요. 집에는 없어요. 그게 한 2주 됐거든요. 걸려있는 지가 지금. 그러면서 입고 딱 입더라고요. 그러더니는 좀 더운가 벗어도 던져놨어. 그러고 이제 반티도 벗어 던졌어. 3학년 3반 100운 초 3학년 3반 반티까지도 벗어 던졌어. 그래놓고 나서 놀다가요. 목사님 저 이제 갈게. 갔어. 그럼 갈 때로 나는 잘 가 그랬죠. 가고 나서 보니까 반티도 벗어 던져놨고 조끼도 벗어 던져놨어. 그럼 누가 챙겨야 돼요 이제? 아버지가 챙겨야지. 내가 챙겨야지 뭐. 그럼 이제 챙겨놓고 뭐 할 겁니까? 이제 전달하면서 주면서 이제 앉아봐라 하겠죠. 오늘 얼마나 없겠냐. 나 같은 게 있어. 태권도 학원 갈 시간이거든요. 너 왜 있냐? 할머니한테 다리 아프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러고 이제 또 전화하러 나가. 할머니 이제 다리가 안 아파. 나 공 좀 차다 갈게. 다리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공 차고 있다가 이제 태권도 시간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전화해. 이제 다리 괜찮아졌으니까 할머니 나 공 좀 차고 갈게. 그러고 공 차고 가. 이래도 공 차고 저래도 공 차고. 참말로. 그런데 있는 동안에 한 벌을 입을 쉬지 않아. 너 깜빡 얼마나 눈이 큰지 몰라.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최근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붙들고 앉아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뭐요? 복음의 제사장. 로마서 15장 16절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아무 필요 없으니까 오직 하나 이거 하나.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오직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 아무 관심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이 교회가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이 일에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그걸 찬양하잖아요. 그에게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있을지어다. 찬양.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직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주목하라, 여기 봐라, 아멘 아멘 이런 뜻입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려니와.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무슨 말입니까?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뭘요? 위엄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왕이 생찰할 때 크게 막 주변에 호위병들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위엄을 나타내는 호위병이라든가 그런 걸 나타내는 위엄을 상징물이 구름과 번개와 지진과 내성과 나팔소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란 건 그 위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위엄 중에 오시리라. 각 사람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자기들이 말하는 뭐 메시아, 그건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이지. 메시아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고 다 보는 겁니다. 일부 뭐 사람들은 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보는 겁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뭐 하늘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재림이 아닙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불신자들, 핍박자들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스가랴서 12장을 갑니다. 이제 오늘 이거 보려고 이제 다시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나와. 이 성경이 지금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 다윗의 집과 누굽니까?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그랬잖아. 이것은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스가랴 말 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직 메시아도 안 봤는데 나라는 망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망해 있는 상태 속에서, 안 그러면 혼란한 상태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알아듣겠냐고. 그렇죠. 참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았는지 몰라요. 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얼마 독자와 장자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가장 크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랬어요. 다윗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자,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저도 처음 읽을 때는 계시록 1장 7절을 처음 읽을 때는요, 이것이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그러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너무 흡사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세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니까 뭐라는 겁니까? 그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뭘 말합니까? 반드시 마지막의 날의 때가 다가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모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애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는 찬양을 부르지만은 별로 그냥 부를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청년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 찬양을 하는데 하염없이 그 눈물이 나더라고. 뭐 내가 눈물을 흘리려고 흘린 거 아니에요. 뭐 분위기 잡은 것도 아니고 뭐 음악 틀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컴컴한 데서 혼자 찬양을 하는데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에 주가 흘리신 보혈을 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주셨냐는 거. 내 죄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내가 불신자 때는 죄인지도 몰랐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 죄인이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 애통인데 이 애통은 그런 정도의 애통이 아닌가 봐요. 이제 주님을 볼 때는 우리가 이 육신에 가려져서 느끼지 못했던 그 죄인의 애통이 새록새록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겁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 일부 사람들이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 거룩을요 없애버리고요 임마누엘을 얘기를 해요. 참 악한 그대로 형벌이 갈 겁니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을 뭐하게 하죠? 진에 뭐가 보이지 않게 해라? 대변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게 하라. 왜? 내가 다니는 땅이니까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은 이걸 뜻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술에 임박이지 말고 그건 기본입니다. 그렇죠? 음란하지 말며 자기 아내 외에는 다른 아내를 취하지 말며. 당연히 말씀에 다 있으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집사의 조건, 장로의 조건 다 나와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되며. 그런데요, 그런 것을 우습게 생각해요. 복음이니까 누린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긴 뭐 이만희도 대접받고, 이재록도 대접받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 다 대접받으니까 뭐 받겠죠. 같은 머릿 속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날의 애통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누가 말해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스가랴서 12장에서 10절에 14절을 봤습니다. 뭐 한다 그랬어요? 따로 한다고 그랬어요. 따로. 원래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자녀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각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 누구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김 목사 보고 시험 들지 말고요. 누구 보든 시험 들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갚으실 거니까. 나는 내 하나님을 뭐 하면 됩니까?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런 압력이 많이 들어왔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 내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나중에 심판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냥 갈 곳이 없어요. 왜요? 가는 데마다 그게 빠질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다 그런 데 가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있어야겠냐고. 그럼 그러기 싫다는 말이죠. 그럴 수도 없고 인생 그러기 너무 아깝고 전도하고 그런 데도 시간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사야서를 하고 나면은요 다니엘서 할 거예요. 에스겔서는 48장이잖아요. 길어서 다니엘서 짧은 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에스겔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하고 다니엘서 정도 보면 에스겔서도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그 정도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울 겁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조장훈련에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애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반증을 하나 볼게요.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이사야서 2장을 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거 하려고 일부러 지금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보다는 호세아 10장 죄송합니다. 호세아 10장 8절을 봅시다. 호세아 10장 8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의 죄 곧 야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불신자들이 하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가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을 가니까 23장입니다. 동일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30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계시록 6장 15절을 볼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죠? 그래도 봐야 됩니다. 자, 계시록 6장 15절을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6장을 가볼까요? 16장에서 가보니까 17절입니다. 21절까지인데요. 자, 21절만 봅시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재앙들은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때에 내리는 심판의 모습, 재림 때의 모습을 재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 애통은 누구의 애통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애통이 되는 겁니다. 그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경건과 거룩의 삶으로 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것은 율법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율법주의라고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알려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율법적이라는 것도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그렇게 얘기해서 곧 음행을 삼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성령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가 누가 됐건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애곡은 무슨 애곡입니까? 한희에 함께하는 애곡입니다. 한희와 함께하는 애곡이요. 그 소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할 수가 있고 좀 세상적으로 잘 안 그렇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부족을 절대 해결해야 될 숙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길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이유가요. 해석을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복음을 해석해서 자본주의가 발달을 했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증거와 표시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사제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것은 너에게 쌓여진 네 창고에 쌓여있는 재물이 그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그래서 부를 은총의 척도로 여기고 선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타락했죠.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모습들은 어떤 연약이 있는 부족이든 간에 그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입니다. 은혜입니다. 인도입니다. 그 사실을 시인하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의 여유를 그를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줍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8절에서 8 여기가 8이겠구만. 여기 9가 되겠죠. 하나님을 이제도 있고 전능한 자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 있어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열국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3장까지 12장부터 23장까지는 경고를 쭉 나타납니다. 근데 그 경고를 말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만군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1장 8절과 이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자, 모세오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있죠. 그렇죠? 이 표현을 이 8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곧 내가 이 땅의 창조주이고 그리고 주제자이며 그리고 심판자이며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이 말씀은 전부 다 뭐하리라?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이끌어내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멘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인을 딱 도장을 찍어 보낸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표현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보낸 이 말씀이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계시록 서로입니다. 자, 그럼 이 다음부터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뭐라는 거죠? 이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실제로 믿는 믿음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번 살짝 한번 23장, 22장, 21장 이렇게 꼬꾸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나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확실하다. 그것을 인을 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확실함을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에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안부를 물으시며 보내신 이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이제 온전히 믿는 믿음에 사는 자가 돼서 읽고 들으며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못할 때는 주의 능력으로 크게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와 동행하는 삶이요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천국의 상급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에 온전히 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